자, 오늘 우리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 한번 다 읽어보셨죠? 책이 뭐 어려운 어떤 그런 문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우리 5명, 찰스 다윈, 뭐 프로이드, 칼 막스, 뭐 그다음에 그 니체,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고하는 세계관의 기원이 현대인들에게 생겨났다. 그래서 이 생각의 기원을 따져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크리스천리티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마치 이게 진리 체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 오늘 찰스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찰스 다윈 하면 우리 교회에서 늘 다루는 진화론, 종의 기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볼 텐데, 자, 우리 먼저 한번 제가 책 내용 뭐 살짝 정리한 대로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제가 크게 2단어로 나누는데, 찰스 다윈에 대한 이야기 1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 현대 사회랑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3, 4페이지에서 1부, 2부로 총 1장을 나눠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쓸모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관련된 어떤 흘러 들어온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해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정말 그러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떤 세계관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 찰스 다윈을 좀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첫 번째, 이 찰스 다윈의 등장은 단순한 과학자의 등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자,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사실은 뭐 전과 후로 거의 세계관이 확 뒤집혔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충격을 던졌죠, 당시 시대에. 그 전까지는 신본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그래도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종의 기원 나오고 나서는, 그쵸,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 가능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만들어내었고, 신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지성으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근거를 이 지성적,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과학자, 어떤 이론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이 도래한 것이다. 그게 185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70년 전 정도 전인데, 그 이후로부터 세계가 급격하게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창조론에 대립하는 진화론, 이것은 단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와 사회 질서에 아주 그냥 대단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의 이론은 이후에도 심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법학에서도, 심지어는 뭐 경제, 뭐 교육학의 여러 분야의 인문사회 전반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류는 발전해왔다. 계속 발전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 기초한 어떤 이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러면 문호 개방한 것이 185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죠. 이 책보다 더 빨랐다, 그죠? 그렇네. 네. 야, 그렇구나. 저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했던 1948년이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그래도 해방보다도 더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나.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을 하지 못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공산주의 아래에서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이 하나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완전 다른 세계를 우리나라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도 이승만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선교사님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래된 것, 정통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핵심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익한 변이는 살아남고 해로운 변이는 도태된다는 메커니즘이다. 생명체는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다. 자연이 더 발전되고 더 열등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더 유익하고
우성의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은 살아남는 거고, 좀 열등하고 좀 해롭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변이는 도태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더 발전된 것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전이 어떤 것이냐,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자연이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우연한 어떤 자연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적자 생존, 역시 이것도 생존 경쟁에서 쓸모 있는 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는 뭐 생명의 가치 판단으로 연결되는데 뭐 양육강식하고도 뭐 유사한 개념일 수 있겠죠. 어쨌든 적합한 놈만 살아남는 거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쓸모가 있고 계속해서 변이를 이어나갈 수 있고 진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생존 경쟁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사고관이 가지는 굉장히 해악이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 뭐냐? 인간과 사회, 그리고 도덕과 문화, 정신과 심리까지 모두 이 진화라는 틀로 설명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죠. 아까 우리 다윈의 이론이 이후에 심리학, 사회학, 법학, 인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처럼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이런 모든 부분에 같이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이게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의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어도 모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인본주의적인 인식을 완전히 이렇게 꽃을 피웠다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그리고 진화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그런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화, 항상 발전하고 더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문제를 진화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더 뭐 도덕적으로나 어떤 성품적으로나 도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자연 선택,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관으로 보면. 근데 이 종교기원에서의 자연 선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배제하고 자연이 이제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연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생존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경쟁에서 쓸모 있는 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경쟁에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적자 생존이라는 이 용어에는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1달란트 한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그렇다고 하면 결국 1달란트라는 사람은 게으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적자 생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읽으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는 이 적자 생존의 개념에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조건 도태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지?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만일에 2달란트 받아서도 똑같이 하는 칭찬 똑같거든요. 앞에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달란트대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각자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는 게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이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는 10달란트, 1달란트는 이미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자의 재능은 도태되고 배제되고 자연 선택에 있어서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변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존재로 경쟁 자체가 이제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거기서. 1달란트도 1달란트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어떤 세계관이라면 이 적자 생존의 세계관에서는 1달란트는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다. 네, 10달란트라는 게 있는데 왜 1달란트가 필요해?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9달란트를 남겨도 10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긴 거에 비해서는 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달란트 크기에 따라서 한 보시기에는 각자 가진 달란트만큼 결과를 남기는 것이 다 귀한 것인데 이 진화론의 세계관에서는 걔들은 도태됐고 이미 경쟁에서 뒤처진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약자, 성경은 약자를
도태시키지 않고 같이 가자. 그 약자를 돌보는 그 어떤 성경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자 생존이라는 게 성경과 상충한다는 거죠. 성충한다. 네, 그래서 이 진화론에 있는 개념 중에 적자 생존이 성경과 부딪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어떤 개념은 성경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상을 공격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A 식당이 있고 B 식당이 있는데 어쨌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건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맛이 좋고 그럼요.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 마케팅을 잘하고 이런 게 결국 생존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적자 생존이고 한쪽은 나는 실력이 좋지만 마케팅도 못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 결국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적자 생존이 왜 틀릴까 자꾸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정확하게 저는 집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남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선의의 경쟁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있거든요. 부분은 당연한 건데 네.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쟁에 있어서 사실은 더 잘 되어서 더 많이 버는 식당이 있는 반면 좀 덜 벌지만 또 그런 식당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어떤 식당들이 다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1년에 뭐 계속 성장하고 뭐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수영로 같은 교회는 아주 막 훌륭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열심히 안 해서 쟤들은 이미 경쟁에서 뒤졌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고 각자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어떤 부르심대로 충성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남기는 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이겠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작은 교회들은 이미 도태된 것들입니다. 다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은 내가 쟤보다 앞서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에서 앞서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어서 자연 선택을 받지 못해서 소멸될 거야. 이런 부분이 어떤 경쟁이라면 집사님 우리 성경적으로 하는 경쟁은요.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이즈가 되었든 간에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권세를 고를 남기겠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단어 중에서 윈윈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좀 되네요.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실하게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무쓸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저 단어가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요 치열하게 경쟁해 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경쟁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쟁의 결과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누군가는 뛰어나고 누군가는 덜 떨어졌다. 그러니까 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강한 자만 그렇죠. 살아남은 이거는 우리의 성서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듬어서 함께 간다. 예. 라고 봐야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죠. 실제로 비즈니스사에서는 근데 그 문을 폐업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사회에서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참 의문이란 말이에요. 경쟁에서 더 나은 실력, 더 나은 서비스, 뭐 그렇게 의료만 보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 환자를 치료하는데 더 나은 의료가 제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경쟁은 좋은 건데 네. 그 10달란트 비율에서도 한 달란트 가진 친구는 경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고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충성해서 그 결과를 남기고 열매를 맺는 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다 칭찬받는 그런 행위인 거죠. 자, 그럼 다윈은 이런 개념을 이제 현대 사회에 팍 폭탄처럼 던졌는데 그럼 다윈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했을까? 일단 다윈은 성공의 신부 수업 중에서 생물학과 지질학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다윈은 성공의 신부 수업 중에 이제 생물학, 지질학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가 비그로에 당시에는 뭐 젊은 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배에 올라타서 선장과 이런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윈은 사실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고 이런 배를 안 타도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지질에 또 세상에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비그로에 올라탔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도 갔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생물 종의 분화를 보면서 계속 글을 써서
영국에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윈의 스승, 이 사람이 이제 다윈을 설득을 해서 비그로의 항해를 보냈는데 그 글을 받아가지고 다윈의 이름으로 신문사에 연재 글을 올렸고 그게 이제 데이트를 쳐가지고 다윈은 실제 한 비그로 5년을 항해했다고 하는데 그 5년 사이에 다윈은 영국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책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유럽 역시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인구 폭발, 뭐 이신론적인 사고가 확산되면서 정말 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좀 만연해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뭔가 이렇게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계몽주의도 막 이렇게 싹 트고 있었고 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다윈이 뭐 이런 생물학적인 발견들을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데 야 이거를 우리가 보니까 창조주 없는 생명 질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환호성이 이제 막 울려 퍼지게 된 거죠. 야 역시 거봐라 창조주는 없는 거야. 그건 다 예전에 중세시대 이전에 만들어낸 신화 같은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성과 과학 중심으로 이제 깨어나자.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붐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윈 역시 이제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로 이제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그 시대의 어떤 요청과 딱 맞닿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을 일으킨 거죠. 자, 근데 우리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게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누구냐라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우연한 돌연변이와 인간은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진화한 고등 동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계속 이야기했던 자연 선택을 따라서 우연한 돌연변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좀 더 나은 유익한 변이로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또 자연이 그것을 선택한 우연한 결과로 고등 생물로서 고등 어떤 동물로서 진화를 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현세주의, 영혼의 부정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그냥 물질의 어떤 세계라는 거죠. 다 어떤 물질로부터 다 그냥 진화 발전해서 나온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뭐 영혼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현세만 살다가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영혼을 향한 소망을 늘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회쟁이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터부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진화론은 절대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화는요 절대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세계에서는 우연히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이 우연히 변이해가지고 우연히 뭐 좀 더 나은 생물이 되고 우연히 좀 더 나은 생물이 되고 해서 결국에는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는 거니까 사실은요 저 개나 돼지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저 개가 될 수도 있었고 저 개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인간이 된 거예요. 인생에 목적도 없는 거고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이 존엄하거나 뭐 그런 존재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1장밖에 없죠. 26,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특별히 지었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리빙 스트럭처가 되는 것밖에 그거 외에는 인간의 존엄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화는 무시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뭐 너무 회의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사회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 진화론. 경쟁에서 도태되는 약자 그리고 진화 방해 요소들 때문이다.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변이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 열등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저것들만 없어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종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서 계몽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 도덕, 윤리를 그런 방해물로 지목을 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윤리라고 하는 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발전에 방해가 된다. 종교? 이거는 뭐 허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 윤리, 도덕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은 인간 세상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 사회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 적자 생존에서 그러니까 자연의 선택을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화의 세계에서 우리의 발전을 그렇죠. 막는 요인이 된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는 우리를 포용을 하지 않습니까, 약자를,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공산주의자들은 약자 프레임을 가지고 이거 프롤레타리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동자는 약자다 이래 가지고 너희들에게 평등을 주겠다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 요즘 같은 피시주의자들도 그 성소수자 뭐 소수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 공격을 당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수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인간 세상의 질서에 있어서 창조주를 배제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고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자들 때문에 이 세상의 발전이 더딘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작용에 있어서 사실 거부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강자다, 나는 적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존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좀 뒤처졌어, 약자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뭐 답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이 이런 부분들의 이론의 배경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또 반박하고 나오는 그 다음 이론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훨씬 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평등한 세상을 나는 만들겠다, 약자도 강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그런 이론들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뒤에 칼 막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왜 이런 사상들이 또 나오게 되었나 하는 근거들이 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은 그런 일단 신을 배제하고 이 세상이 좀 이렇게 강자와 약자의 구조로서 이렇게 강자들만이 있으면 세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적인 배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현대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포용은 사회 진화를 방해하는 비효율로 여긴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오니까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사상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이제 성경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악과 고통의 시작이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당연히 진화론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자기 구원의 이상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한다면 저 약자라고 불리는 쟤들, 뭐 신체적으로 열등한 어떤 이 진화론 세계에서 장애인들은 다 자연 변이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우월한 존재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저 열등한 것들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무조건 여기서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쟤네들은 다 없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더 우월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 애들, 열등한 애들,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럼 혹시 인구 감소 운동을 펼치는 미국의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진화론에서부터 나온 이거에 의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비등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미국의 집단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학식을 갖추었고, 또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을 갖추었고, 뭐 피지컬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더 우월한 존재들이 남아서 그 다음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열등한 사람들이 선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뭐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옛날에 제가 그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 졸업생들은 아이를 많이 놓아라. 그래야 그렇죠, 국가가 그렇죠. 발전한다. 이런 진화론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있었죠. 되거든요. 있었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본성을 강조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게 싹 트면서 우리가 동성애 이런 사상이 나오면서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 2년 정도 출산 장려하고, 또 이제 우리 뭐 기독교 내에서 우리 A랩 이런 파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좀 하면서 사회에 알리고 이런 홍보가 그래도 조금 유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인가 어제 신문 보니까 지난 10개월 동안은 인구 출산율이 증가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말씀은 진화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 사상들이 이제 자꾸 이게 저 그리스도 사상은 제가 보니까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프레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흑인 노예 시대 때 그 백인 그 주인들이 흑인들 중에 일 잘하고 정말 피지컬 좋은 애들 있죠. 그 남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흑인 여자 노예들이랑 계속 이렇게 관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품종이 좋은 노예들이 계속 태어나더라고. 하루에 몇 번을 그렇게 그 애는 이렇게 씨 뿌리는 노예로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게 그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고나 져놓은 존재라고 못을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회복만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진리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실제 적용 사례와 위험성 이 세 가지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생학이죠. 일단은 열등한 인간을 제거하고 우수한 유전자 확산을 주장한다. 프랜시스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 친구가 볼턴이라고 친구가 이제 사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가렛 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열등한 인간은 제거해야 된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산하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정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개한 지역 문화적으로나 뭐 사회 발전의 부분에서는 미개한 나라, 미개한 인종들은 당연히 더 앞선 나라들이 정복해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걔네들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세상을. 그런 어떤 합리화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이론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용어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의 허상인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정말로 진화시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을 더 외롭고 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뭐 계속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그 과학이나 현대의 어떤 문물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더 불행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사점과 토론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오늘날 진화론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스며들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쓸모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라는 경쟁주의. 그러면 쓸모없는 애들, 경쟁에서 뒤처지는 애들은 다 낙오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생명의 가치가 효율과 생산성으로 평가를 받는다. 쟤는 좀 효율적인 인간이다. 쟤는 생산력 있는 인간이다. 그 외의 인간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도덕과 절대 진리를 불편해하는 시대 정신. 도덕이나 절대 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발전 안 하는 거야. 인간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재가 없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신들이 오늘날 진화론적 사고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화론적 사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야 이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저항하고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또 신앙교육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충돌, 아까 우리 집사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선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자와 소외자의 존재가 진화론적 사고와 어떻게 충돌하는가. 아까 집사님 공산주의 이야기하신 거랑 또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엄청나게 진화론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아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자 고유한 존엄을 가진다. 당신 눈에 열등해 보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위에 있잖아요,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위에 한번 볼까요? 제안에 대해서. 제안에서 쓸모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경쟁주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할 때요, 경쟁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무슨 경쟁이 근데 남의 걸 뺏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약탈이라고 봐야죠. 남의 걸 빼앗아서 가지고. 그래서 경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쓸모 있는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책에서도 경쟁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경쟁의 세계에서 뒤처진 애들은 쓸모 없다라는 사고관에 대해서 그 혼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다. 그거죠 사실은. 저는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는데 못하는 사람 도태되면
아예 그냥 아웃시키고 잘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지금 이 구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어디에서 그걸 좀 생각해 보냐면 태권도장 있죠. 제가 옛날에 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경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장에 처음 온 친구가 발차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서로 격려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걔가 만일에 그 발차기를 성공시켰다면 다 같이 거봐 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막 와서 이렇게 안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사고관의 인식이 없으니까 태권도장에 애가 와서 발차기를 하는데 먼저 배운 애들이 볼 때 너무 어설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막 웃는다는 비웃고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너 저리 비켜. 야 너는 발차기도 못하면서 앞에 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걔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걔는 좀 무술모한 존재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또 학생들한테 미치고 있는 영향이 이제 자살의 영향이 있겠다. 그죠? 그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눌 이야기죠. 왕따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무리가 볼 때 쟤는 좀 기준이 한참 못 미쳐라고 시작되면 이제 왕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론적인 세계관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약한 무리를 보면요. 주변에서 격려해서 걔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어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사실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하니까 못하는 애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막 그런 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기다려 줄 수 있고 근데 이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는 저는 완전히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서로 경쟁해서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2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등만 무조건 잘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등이 있어서 2등을 하는 애가 원래는 내가 90점 정도였는데 1등은 늘 100점이야. 그러면서 내가 쟤 한번 따라잡아 봐야겠다. 그래서 점수가 95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그 경쟁은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에서 지니까 1등인 애도 2등을 보면서 뒤까지 있게.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이게 가당치 않다는 거죠, 사실. 외모 지상주의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외모 지상주의도 역시 이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연 선택에 있어서 더 나은 외모를 받지 못했다.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에 있어서 흑수저고 나는 열등한 존재고 더 이상 나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오는 폐해겠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강의가 뭐냐면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 닉 부이치치 이런 닉 애들. 부이치치. 네. 누가 봐도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인데 그 친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지치. 어떤 쓸모에 대해서 막 어필을 하고 자기의 어떤 존엄 자체에 대해서 네. 정체성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막 용기 내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다 사람들이 내면에 나도 저 사람이랑 다를 게 없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사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열등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이 쓸모있는 자만 살아남고 경쟁주의고 이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귀족, 왕족 이런 사람도 쓰임 받고 학식이 많았던 에스라 이런 사람도 쓰임 받지만 예수님도 제자들 부를 때 보면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들의 부르심이 있고 과부는 과부대로의 부르심이 있고 심지어 악인도 악인대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사실 다 고유의 롤이 있다는 거죠. 그 롤이 뭐가 더 귀하다 안 귀하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 열매가 있는 인생 그런 것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어떤 우리 세간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이제 쭉 한 6년 동안 이런 사상적인 이념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러면 다윈주의 이 이론이 뭐가 문제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딱 주어서 학생들을 회복시킨다든지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용어들을 몇 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 키워드 하나의 용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어떤 용어를 쓰면 좋을까요, 목사님? 대신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조금 많이 묵상해 보는 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 어떤 용어와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인드에 대한 문제인데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유즈풀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좀 나한테 유익한 어떤 응답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내 인생에 좀 쓸모 있냐 유즈풀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뷰티풀 아름다운 분이신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쓸모.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인생의 유즈풀인가. 를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효율이라든지 뭐 적자 생존.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뭔가 줄을 대면은 내 인생이 좀 더 경쟁에서 앞서갈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서로의 아름다움과 인품의 만남들 뭐 이런 것들의 향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유즈풀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나갈 때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이 나를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사실 그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좀 유즈풀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맴도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만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이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키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은 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러면 직장에서는 아주 날카롭죠. 그 지위에 아주 그 최고의 그 CEO였던 사람은 매년 제일 밑에 있는 사람 20%를 잘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또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사님이랑 좀 포커싱이 다른 게 그 회사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대로 회사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근데 불성실하고 노력 안 해서 그 회사에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아예 얘기가 다른 거죠. 불성실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고쳐야 될 부분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어떤 삶의 태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데 만약에 그 어울리는 위치를 못 잡았을 수도 있고 포지션을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정말 성실하다면 회사 내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이 맞는 옷만 입으면은 좀 얼마든지 그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네.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키워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크리스천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약자도 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천편이 간단치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만일 우리가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정말 멋진 프레임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어쨌든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사는지 안 사는지 체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울리는 적절한 멘토링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 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줬으면 실제적인 삶의 멘토링도 같이 줘야 되는 게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일단 성도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시간에 정말 너무 훌륭한 말씀인데 그래 어째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많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라고 하고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꼭 마지막에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적용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문 열고 가면서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적용 부분을 못해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상황에 맞게끔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설교 문 열고 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몇 프로고 수요일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데 제가 늘 수요 예배 때도 한 번씩 더 체크하고 금요기도 때도 또 체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감사 나눔을 나누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적용 부분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를 주일날 자기가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은혜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만 이 설교가 끝나면
하루면 이 사람 설교도 제목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 한번 만져주고 어허. 금요일날 기도회 때 또 한번 만져주고 주일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감사 나눔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놀랍게서 역사하셨다. 맨 마지막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좀 목사님들이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적용과 이런 부분들을 코칭하고 과제도 내주시고 하는 게 이제 목사의 역할이라면 성도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저희 성도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저 요번 주에 저희가 입의 열매인데 계속 수요일도 체크하고 금요일도 또 내일 또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하고 설교를 다른 데도 한 번씩 또 체크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계시죠.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1년 후에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순종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계속 이거를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져주니까 이분들이 주일 감사나눔 할 때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이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거. 뭐 이렇게 네, 가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만 놓고 우리가 더 낫다 안 낫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꽤 많은데 소형교회가 가지는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이즈에서 가지는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이게. 진짜로. 절대 대형교회에서는 이걸 할 수 없고 만약에 여기서 사이즈가 더 커졌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모두와 이런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성장이 나가야 그래서 제가 되는 거죠. 쓸모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진짜 맞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쓸모 있는 사람만 한 사람이 쓸모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2개, 3개 더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부족한 사람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감사 나눔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은 또 말도 잘하고 그럼요. 이 표현 간증도 잘해요. 그럼요.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세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죠. 칭찬도 고래는 그 쭉쭉이 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칭찬해 줄 때 막 작년보다 올해 더 좋고 저번 달보다 더 믿음이 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저희는 그럼 조금씩 잘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그렇죠. 뭐 효율만 따지면 뭐 찬양도 뭐 어디 잘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돈 주고 데리고 와서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죠. 항상 효율만 생각하고 움직이진 않는다 저희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게 서로 세워가면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게 나중에 보면은 교회 안에 최고의 열매가 거기서 탄생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제일 기뻐요? 언제 제일 행복해요? 전도된 사람이 왔을 때 교회 시스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가장 행복하대. 전도하는 사람. 그건 것 같아요. 좀 목회자도 성도들이 그렇죠. 왔는데 변화된 모습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저도 그게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현실하면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의 해석하고 사실 그 아주 치열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래 어떻게 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우리 예. 10시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 뭐 다음에 이거 다음 주에 할까요? 예, 나머지 다음에 네 합시다 그냥.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 다윈의 이론 중심으로 좀 나눠봤고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면해야 되는가 집사님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다 아마 본질적인 얘기 드릴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좀 더 고심을 해서 다음 주에 조금 예. 실제 사례도 조금 나누고 간증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지금 이제 요 유튜브 영상을 이걸로 만드는 이유는요. 이제 목사님들 그 저기 교회 이름을 각각 다 적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디스커션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듣고 아 괜찮다. 나 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적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이걸 통해서도 부흥이 되고 자유숲을 통해서도 부흥이 되고 제 목표는 그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쨌든 첫 발을 띄었으니까 예. 그 다음 발도 해봅시다. 아이고 그러면 뭐 오늘 요 정도 예 그럴까요?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이거 다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해요. 아니요, 그냥 PPT만 하셔도 돼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 PPT 내용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목사님. 편안하게. 자기 방식대로 일단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일단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좀 보고 좀 우리가 좀 준비를 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1강은 하여튼 홍 목사님 하시고 2강은 제가 하고요. 프로이드 하시고? 프로이드가 프로이드가 예, 3강은 칼 막스. 뭐 목목사님도 계시고 홍 목사님 하시고 칼 막스 목사님? 저희들이 또 보고 뒤에서 하시고 혹시 뭐 니체나 막스 베거 중에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다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순서가 조금 갑자기 오늘 좀 보니까 제가 이제 니체까지 읽었는데 그 순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상의 발전 과정이. 그래서, 발전 과정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막스가 한 번 더 좀 이 시대별로 순서를 한번 좀 이렇게 사상의 변화를 한번 열감해서 다윈이 그냥 자기가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몽주의 사상,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사상이 신으로부터 이 자유, 그것이 1700 몇 년도지 않습니까? 그 미국 독립이 1789년도쯤 되니까요. 그 이후로 그 한 5, 6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의 변천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잘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토론을 할 때 제 생각에 키워드를 하나 딱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쭉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좀 개몽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썸네일이 되는 거죠. 나는 이 강의에서 오늘 썸네일이 뭐가 되겠다. 한 8자로 8자에서 12자 사이로 이렇게 한번 좀 목사님 기도하고 끝내요.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세상에 수많은 또 세계관들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세계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는 일을 위하여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스터디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싸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지혜들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며 정복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혼탁한 생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물들이 책 출판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세상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